찬양하고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두 손으로 놓았어요. 썩어져간 세상 짐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주님의 사랑 그것은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의 그것으로 만족해요. 온갖 이별 버렸어요. 변해가는 세상 욕망 천국 백성 되었어요. 변치 않는 이른 소망,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은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의 그것으로 만족해요. 마음 모두 비웠어요. 날개 달린 명예 본세, 오직 주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중심, 주님의 사랑 그것은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의 그것으로 만족해요.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을 부어주리라입니다. 축복을 부어주리라.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막 여기서 뜨거워야 돼요.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그러시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학계 선지자예요. 아멘. 제가 집사 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학계 선지자라 그랬어요. 앞으로.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왔다 간 사람이 어떤 권사님이 말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저 집사님같이 믿음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근데 내가 그렇게 믿음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집사 때 그런 성전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학계 선지자와 같습니다. 아멘.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학개 선지자는 BC 536년경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친 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학개라는 뜻은 축제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성전 제거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앞장서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이 지나도록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입장을 바꿔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풀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꿈이 깨어져 버리고 나의 인생이 바닥을 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오늘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도루에 첨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억할 건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하고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할 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현재, 과거 잘 생각하면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이 지나도록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복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왜 불행이 찾아왔는가? 그 말씀은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깐부기 재앙을 내리시고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관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꿈이 깨어진 사람들은 목표와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안 될 때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방향을 바꿔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우선 순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있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축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편 37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누구를 기뻐하라? 자녀를 기뻐하라?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저가 내 마음에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보너스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무엇을 해도 안 되고 자꾸만 꼬이고 잘못된 일이 일어날 때는 우선 멈추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일이 풀어지지 않을 때도 영적으로 풀어야 육신적인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아멘.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실패가 곧 나의 인생의 실패작이라고 단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오늘부터 깨달을 때에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나의 인생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부흥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도에 더욱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인생의 길에서 실패했는가? 왜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왜 내가 건강하기를 원했는데 왜 이렇게 병이 들었는가? 왜 내가 비웃음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있는가를 내 자신이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학개 선지자는 학개서 1장 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항폐하였거늘 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이 항폐하였는데 이 성전이 너무나도 항폐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게 되었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너희의 행실을 잘 살펴봐 이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자꾸 새나가 돈이 모여지지가 않아 쌓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목회자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진실하게, 아멘. 진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참 예배가 없다면 과거의 신앙이 아무리 좋았고 경력이 화려했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인생길이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아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부흥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을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대요. 이 말씀을 실감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대요. 아멘.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그렇게 어렵게 되었느냐. 너희의 형편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느냐. 너희가 오히려 부하게 하려고 시작하였던 것이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일에 축복을 주지 않고 재앙을 내려버렸고 그 모든 물질을 다 흩어져 버리게 날아가 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아멘.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이 말씀과 맥락이 같은 거예요. 아멘.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축복을 선포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입으로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으로 축복을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업고 안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학개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의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함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수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아멘.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날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에 흥분을 시키며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하게 하심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산다는 믿음의 고백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오직 주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도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명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지난 날을 돌이켜 보아라. 내가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고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이라는 말씀이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아주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지금 당장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부터 지난 날을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날을 생각하며 수입이 적었던 이유를 깨닫고 순종하면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또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도루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16절을 보면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덩이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더라. 이것은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마이너스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플러스의 인생이 돼야 돼요. 더 많이, 더 은혜가 넘치고 더 능력을 받고 더 축복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1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고 재앙과 깐풍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날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5월 3일 금요일 날 이 말씀이 떨어지는 그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보면
너희는 오늘 이 절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보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 이것은 사명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도 봉사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사명, 모든 것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고난과 연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가 있을 때 하나님의 간기를 회복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 입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축복해 주셔요. 아멘. 진짜 우리가 요만큼만 잘해도 이만큼 축복을 주시더라고 우리 하나님.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보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지금까지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순종하는 그날 오늘 5월 3일부터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더라고요. 아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학계 선지자는 오늘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지난 날을 추억하며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고 있으리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연단의 길이 멀고 긴 것 같지만 우리만 준비되면 고난과 연단은 끝입니다. 아멘. 끝. 고난과 연단은 끝이에요. 슬픔과 고통은 끝입니다. 우리 인생이 막힐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너무 아프고 문제가 생겨서 나 오늘 교회 못 가. 아니에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성전에 더 와야 돼요. 아멘.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우리의 행위를 다 살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기뻐할 때에 축복의 통로를 여시고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보면 2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수알델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아멘.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인도장을 찍혀주시는 거예요. 인장.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장 반지를 끼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보면 인장 반지를 끼워주셔요. 어떤 사람은 가슴에도 십자가 그려주고 이마에도 십자가를 그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렇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덕으로서 사세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 좌절하며 낙심하지 말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축복과 능력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어떤 교수님이 계속 문자를 보내줘요. 어떤 꿈을 꿨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엄청나게 계속 보냅니다. 그냥 읽고 그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문자에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그냥 생각만 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날아다 주십니다. 이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전화를 오면은 그냥 그 영이 막 타고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영이 있고 어떤 영은 전화만 해도 기쁨이 같이 막 흐르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런 역사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아멘. 영의 세계를 추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의 세계를 추구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속에 믿음으로 실상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축복의 찬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심으로 잃어버렸던 감격과 열정을 회복하시고 오늘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더욱 뜨겁게 신뢰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이 땅에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사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